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61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35번째 토끼의 공양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모든 생활용품의 보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회성의 한 장자가 부처님을 위시한 승단을 7일 동안 모시고 온갖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그런 그의 공양에 고마움을 표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우바세요. 그대는 기뻐하라. 이러한 보시는 실로 옛날의 지혜로운 이들의 전통이다. 옛날의 지혜로운 이들은 찾아온 걸식승을 위해 목숨을 던져 자신의 살점까지도 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옛날 바라나시의 브라우마다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그 왕국에는 산악이 울창해 있었고 한편에는 강이 그리고 또 한편에는 변두리 마을이 있었다. 울창한 숲에는 토끼와 원숭이, 들개 그리고 수달들이 사이좋게 지내며 살고 있었다. 그들 4마리는 지혜로운 이들로서 함께 살면서 낮에는 자기 자신의 먹이터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였다. 토끼는 가장 품성이 너그러워서 3마리 친구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포사를 행하기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3마리에게 계율을 주면서 법을 설하였다. 그 3마리는 토끼의 계율을 잘 듣고서 각자가 거처로하는 숲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는 하늘의 달을 살피다가 내일이 포살회 하는 날임을 알고 다른 3마리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포살일이다. 너희들 3마리도 계를 받고 포살회에 참가하여라. 계를 굳게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커다란 과보가 있을 것이다. 걸식승이 찾아온다면 그대들의 음식을 꺼내어 공양 올리도록 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3마리는 동의하고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다. 그들 가운데 수달이 제일 먼저 일어나 먹이를 찾으러 강가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무렵 어느 어부가 7마리의 빨간 물고기를 낚아 올려 덩굴 풀에 꿰어 강가 주위에 모래로 덮어 숨겨둔 뒤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갔다. 수달은 냄새를 맡고 모래를 파헤쳐 물고기를 찾아내 끌어내고는 이것의 주인이 있습니까? 하고 3번 소리쳤다. 그러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덩굴을 입에 물고 가져와 자기가 거처하는 숲에 두고 때가 되면 먹기로 하고 자신의 계를 반성하고는 잠들었다. 들깨도 나아가 먹이를 찾아다니다 논지기의 오두막에서 2묶음의 고기와 도마뱀과 우유 한 병을 발견하고 이것의 주인이 있습니까? 하며 3번 외쳤다. 그러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유병 끈을 목에 걸고 고깃덩이와 도마뱀은 입에 물고 돌아와 자신의 거처인 숲에 두고 때가 되면 먹기로 하고 자신의 계를 반성하고는 잠들었다. 원숭이도 또한 삼림의 나무숲에 들어가 망고 열매를 갖고 돌아와 자신의 거처에 두고 때가 오면 먹기로 하고 자신의 계를 반성하면서 잠들었다. 그런데 토끼는 자신의 숲에 누워서 생각하였다. 때가 되면 나가서 쿠사풀을 먹자. 나에게로 온 걸식승에게 풀을 내어줄 수는 없다. 내게는 홈하나 쌀도 없다. 만일 걸식승이 나를 찾아온다면 내 몸을 내어주어야겠다. 그의 계율의 열기로 인해 제석천의 황백색 모포와 같은 도리자가 달아올랐다. 그 원인을 알아채고 토끼왕을 시험해보고자 생각하여 처음에는 수달이 사는 곳으로 가서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하여 서 있었다. 수달이 물었다. 바라문이여, 무엇 때문에 서 계십니까? 바라문은 답하였다. 어진이여, 만일 뭔가 먹을 것을 주신다면 포사라에 참가해서 출가인의 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수달은 말하였다. 좋습니다. 당신께 먹을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문에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첫 번째 개송을 노래했다. 내게는 7마리의 빨간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내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수시고 삼림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여하튼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두어두십시오. 후에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라문은 이렇게 말하고서 들깨가 있는 곳으로 갔다. 들깨도 역시 그 바라문에게 두 번째 개송을 노래하였다. 내게는 논지기의 저녁 식사가 운반되어 있습니다. 두 뭉치의 고기와 도마뱀과 우유입니다. 바라문이여, 내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수시고 삼림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바라문은 말하였다. 어쨌든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두어두십시오. 후에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숭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원숭이도 또한 흔쾌하게 답하였다. 좋습니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바라문에게 세 번째 개송을 노래하였다. 망고 열매와 차가운 물, 그리고 기분 좋은 나무 그늘. 바라문이여, 내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수시고 삼림에서 머무십시오. 바라문은 역시 어쨌든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두어두십시오. 후에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현명한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 토끼에게서도 무엇 때문에 서 계시는 겁니까? 하는 물음을 받자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바라문의 대답을 듣자 토끼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올랐다. 바라문이여, 당신이 먹을 것을 구하러 제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니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내어놓은 일이 없던 것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장작을 모아서 불을 지핀 후에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몸을 던져 그 불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제 몸이 적당히 구워지면 당신은 고기를 먹고 출가인의 도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바라문에게 네 번째 개송을 노래하였다. 토끼에게는 참깨도 없고 콩도 없으며 쌀도 없습니다. 이 불로 적당히 구워진 저를 잡수시고 삼림에서 묵고 가십시오. 제석전인 바라문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통력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어 토끼에게 알렸다. 그 토끼는 닷바풀로 만든 침상에서 일어나 그 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내 몸에 구멍에서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몸을 3번 흔들고 온 몸을 보시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 불은 토끼의 털구멍 하나조차도 태울 수가 없었다. 마치 눈 속으로 떨어진 것과도 같았다. 그러자 그는 제석전이 바라문을 향하여 물었다. 바라문이여, 당신이 지핀 불은 너무나 차가워 내 몸의 털구멍조차도 태우지 못합니다. 이는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어진이여, 나는 바라문이 아닙니다. 제석천입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제석천이시여, 당신은 차치하고라도 설사 모든 중생이 저의 보시를 시험해 본다 해도 제가 보시를 꺼려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토끼는 말하였다. 그러자 제석천은 그 토끼를 찬양하며 말하였다. 현명한 토끼여, 그대의 덕이 영겁토록 세상에 널리 알려지이다. 그리고 이어서 산을 압축시켜 산의 즙을 짜내어 달의 표면에 토끼의 모습을 그려놓고 나서 토끼를 불러 그 삼림에서 자라는 싱싱한 닷바풀 위에 그를 누이고 자신은 신의 거처로 되돌아갔다. 그 4마리의 현명한 이들은 서로 의좋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며 기회를 실천하고 포사령을 실천하여 각자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을 받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진리를 설하셨다. 그러자 그 장자는 이릇가에 도달하였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때의 수달은 지금에 안 한다였다. 들깨는 목건년이고 원숭이는 사리불이었다. 그리고 몸을 불태웠던 토끼는 바로 나였다.